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우리 어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그리스의 제2도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제1도시 그럼 서울이고 지금 제2도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부산이었는데 부산이겠죠, 지금도. 네. 근데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제2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보면 이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고린도, 아가야의 고린도, 위에는 마게도니아.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로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빌립보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한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가 사실은 빌립보보다 훨씬 더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것은 사람도 많고 또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16장에 빌립보에 전하는 이야기 쫙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회당에서 3주를 말씀을 전했어요. 3번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을 말씀을 전하는 동안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적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누가 이 사람은 되게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이 사람은 되게 경건하세요. 이 사람은 되게 경건치 못하세요.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경외자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제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훨씬 더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어떤 면으로는 쉬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번만 물론 바뀌기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바뀌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God fearer라고 하는 사람들, 이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들이 이제 훨씬 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듣고서 이제 그 3번이나 3주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들었던 경건한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말 그 여신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이 복음 전파는 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에 그 제자로 또 삼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그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인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제자로 결단해서 거기서부터 마게도냐에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올 때에도 데리고 오는 7명의 명단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그 아리스다고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막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그 안에서 막 역사하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그 복음 전달은 굉장히 패턴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침례 주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적의 사건이 꼭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 전파가 능력으로 전파되고,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예. 물론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의 내용이 있겠죠.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게 뭘 말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전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곳으로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립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에 관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람의 입술에 예수가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 복음에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는 것,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소문나는 거죠. 그럼 결국 소문나는 것은 무엇이 소문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소문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소문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소문나서 예수 이름의 그 모든 능력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과 큰 확신들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는 물론 그 핍박했죠. 막 그냥 그 유대인들은 pit박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예수 이름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은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그 집, 야손의 집이었죠. 야손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야손을 막 잡아다가 막 그냥 해하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초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몰래 바울과 실라는 그 베레아로 가고 디모데만 남겨놓고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라고 하는 방향을 잡을 때 예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주장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공동체에도 그것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만인 건 맞죠. 그것만인 건 맞는데 과정도 우리가 어떻게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그 믿음의 소문,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전파되었다. 그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파에 이 나이에 뭐 내가 하랴? 뭐 그러지 마시고요. 네. 모든 것 제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이 복음, 예수 피의 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복음 전파에 믿음의 소문을 내는 데에 앞장서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며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모든 능력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